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모세가 돌아와서라고 말하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첫 번째로 바로를 대면한 것이죠. 그렇게 바로를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할 때에 바로는 그런 요청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여기고 더 가중한 노역을 증가하는 것을 우리 어제 봤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올 때에 모세와 아론을 만난 다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도 한 살펴봤습니다. 그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데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의 형태로 내가 궁금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고백되고 표현되어지는지 우리의 기도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형태로 나오는 불평 같은 내용들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묻는 내용이고 자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악화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라고 말하면서 그 가중해진 노역의 책임에 대해 이 모세가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기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이 바로에게 가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을 받는 백성들을 위해 탄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강한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시죠. 특별히 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보낼 때에 처음에 이 바로가 쉽게 그렇게 말을 듣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줍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니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는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언급되어지고요. 이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나,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내 언약이, 또 내가 언약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인 것을 아직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알리시며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린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여호와, 너희들에게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약속의 땅,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메시지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쓰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지금 가중한 노역이죠,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의 편팔과 큰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단순히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준다가 아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꺼낸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큰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종교적인 액티비티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의 도전이고 오늘날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와 같은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심히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뜻인데요. 이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망을 이야기하죠. 원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을 잃고 힘든 상태, 그리고 육체적인 이야기죠. 가혹한 노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건강도 사실은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 또 마음의 기쁨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믿음으로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전하게 하나 백성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지만 거절당하고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쉬어라가 아니라 바로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 땅에서 보내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자신이 전달했던 메시지로 인해 오히려 더 고난을 받고 악화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전했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메시지를 다시 바로에게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이르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고는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핑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아론을 쓰셔서 모세 입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금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평생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제한받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해줄 것을 명령하시나 모세는 자기의 말의 어눌함을 핑계로 댄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에게 분명히 바로에게 가서 전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속이고 있지 않다. 이 모습이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된다.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충성된 종이나 이상적인 목회자의 모습으로 장식하여 드러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평할 때도 있고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고 뒤로 물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할 수도 있다. 내가 시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는 것이어도 내 안에 있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분별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최종의 권위이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시되 당신 스스로는 판단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며 자세하게 내 상황을 아뢰고 나타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나의 오늘과 내일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것일까? 그 전능하신 능력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일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복을 통해 나타난 것만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 불렀다. 강을 건너온 자,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 혹은 천민이라는 뜻이다. 이삭의 생애는 계속적으로 순례의 연속이었다. 아브라함 인생 또한 나그네 같았고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진행되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일하시며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나는 알고 있는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이 약속의 성취는 지금 이 순간에는 더 가혹한 노역과 암담한 현실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고단함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의 실현을 위해 수고하신다.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믿음의 신비이기도 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믿음이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신뢰라고 할 때 나는 이 믿음을 아직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과 일하심을 내 눈에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기도한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구원과 복음의 소식이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하는 가혹한 노역의 현실 속에서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실 나 또한 얼마나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끼는 현실에 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춰버리는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의 벽에 갇혀버리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 나선 출애굽 광야의 길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에게 알리시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심을 알려주신다. 또한 그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나는 내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변화와 결단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새 삶을 기꺼이 조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을 받으셔서 나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위한 기도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삶의 방향의 키를 돌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고 안일한 모습이다. 그는 자신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눅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오히려 목을 곧게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에게 겁을 먹고 있다.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40년 전에 경험했던 자기 동족의 비아냥거리는 힐난의 모습과 자기의 목숨을 노리던 바로의 손길로부터 도망쳐야 했던 나약한 시절의 기억과 감정을 치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만의 어눌함을 언급하는 모세는 자신의 부정을 핑계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도전과 순종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모세의 초기 모습과 그가 광야를 체험하며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와 외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믿음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일까? 나 또한 모세처럼 과거의 상처, 과거의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리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가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내 감정과 생각, 마음과 욕구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지. 모세는 그래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는 않는 것 같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어쩌면 이것 또한 믿음이 아닐까. 내 연약함을 전능자 앞에 드러내고 내 마음과 감정을 그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용기, 그런 용기가 나에게도 필요하다. 글로서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 섞인 말 앞에 나도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약속을 먼저 찾아와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자락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며 일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곳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 호련히 자리에 나타나시는 날을 꿈꿔봅니다. 오늘 하루 나도 그 꿈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